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고, 야곱의 12아들이 야곱과 함께 이제 이집트에 지내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올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장년만, 청년만 6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른 다 포함하면 아이들 여성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굉장한 숫자죠. 하나님은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다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세대만, 새로운 세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앞으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경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면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곳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여러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약한 족속을 쫓아내고 내가 거기에 사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선량한데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끔찍도 하지 않고 계속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용할 수 있는 이 한계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건 쇠퇴하는 길,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차단하시는 의도도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확보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1장부터 쫓아내지 못했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많아서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지파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요. 한술 더 떠서 요셉과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는 더 나갔어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습니다. 산간지방으로 쫓겨났대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에 갔는지 소멸돼 버립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 5절 6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뭐였어요? 서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결혼은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서로 결혼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그 신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동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충돌이 없잖아요. 편해요. 너무나 재밌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7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대놓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밤에 몰래 혼자 숨어서 짓는 것은 그래도 이 양심에 조금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죄악된 일을 한다. 이거는 양심의 자책이 없는, 가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원인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서 살려주고 인도해 주셨던 그 역사,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가 전쟁을 해서 지금의 땅을 확보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세대, 전후 세대예요. 전쟁을 몰라요. 물론 부모에게 들어서 그 내용은 알 거예요. 또 책으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차지하고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아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세대 만에,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출현을 한 것일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뭐 부모가 믿음의 모델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아서, 또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세대가 태생적으로 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인가요? 뭐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뭐 복합적이겠죠. 다 포함되겠죠. 하지만 이들이 지금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했을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소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 포용이라고 쓸 거예요. 포용. 포용력이 넓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정을, 가족을, 자녀를,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8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가나안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겁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동원해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싫어서, 전쟁이 힘들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몇 배나 더 강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8년이나 노예처럼 억압받으며 살게 하셨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강수를 지금 두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 그러죠. 유기.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남의 자식이면 뭐 그가 뭘 하고 살든지 관심 갖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뭐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하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가나안에서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어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포용해 버렸는데, 받아들였는데 잠시 동안은 좋았어요. 그런데 더 악한 구사다임이라는 왕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꾀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뭐 짧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잔수를 쓰고 잔꾀를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당장은 뭐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수가 대단한 수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몇 배 더 고생하더라고요. 빠른 길을 돌아가더라고요. 운동이나 이 바둑에서도 기교파, 변칙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롱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선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잠시 한 시즌 정도는 잘해요. 일시적으로는 잘해요. 근데 수명이 짧습니다. 결국은 정통파가 롱런하고 정통파들이 명예의 전당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겨워도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이것이 힘겨워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늦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쇠 같은 믿음, 좀 바보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8년이나 억압을 받았다 그랬는데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마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다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구출해달라고, 저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8년이나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헛되다.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회개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8년 고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사 온니엘을 이제 세웠습니다. 사사는 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판사처럼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등판해서 그 위기를 수습하는 역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비대위,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온니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온니엘은 이 사람 자체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삼촌이 유명해요. 삼촌이 누구죠?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죠. 근데 그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에요? 크고 견고한 땅, 강한 성이라 그랬어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은 안악 자손들,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받아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니엘도 이 삼촌과 함께 이 전쟁에 참전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이 기라세발이라고 하는 곳까지 온니엘이 점령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선물로 받은 그런 경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구산 리다사임을 단번에 제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사사로 쓰신 이유가 뭘까요? 온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 강한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답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사사 중에 1호, 첫 번째 사사니까 얼마나 이 상징성이 있습니까? 온니엘은 1호 사사예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사가 의외로 10절,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군대를 모집했는지, 어떤 군사 전략을 짜서 그 강한 메소비아보다 그 왕을 물리쳤는지,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온니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왜 승리했는지 그 온니엘에게서 승리의 요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온니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 가운데 온니엘은 결점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무슨 흠결이 있는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없어서 온니엘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많은 가나안의 전쟁을 치른 베테랑이에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가 이런 용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라면 그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이 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겁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구산 리다사임이 몇 년을 괴롭혔다고 했죠? 8년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당하고만 있었다고요. 그 삼촌 갈렙처럼 용감한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텐데, 저 구산 리사다임을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라고 한 1년 차, 2년 차 때에 나서가지고 출전했을 텐데 8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있었어요. 아마 악사와 결혼한 이후에 그 점령한 헤브론 땅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그냥 살면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온니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전쟁에 나갔다 그랬어요. 사사가 됐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긴 이유가 뭡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니엘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예비군도 이제 끝났고 민방위 그 소집을 해도 온니엘은 해당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동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자격이 없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주도할 수 있나요? 이런 온니엘이, 나이 많은 온니엘이 나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그거 믿고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힘이 세고, 이 당시에 젊고, 이 당시에 패기 넘치고, 이 당시에 용맹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싱싱한 전성기의 사람을 사사로, 1호 사사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물간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이 은퇴한 온니엘, 한물간 온니엘도 내가 함께 하니까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이나 통치한 그 왕이 무릎 꿇고 도망가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가나안에 붙으면 잘 살 것이다. 가나안은 잘 구슬리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바알을 잘 따르면 우리가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알과 붙고 가나안과 붙었지만 결과가 어땠느냐? 8년이나 너희가 더 고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길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면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겼는가 원인을 찾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온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이 칭송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열등감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족감,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재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고 믿는 구석이 많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구산 리사다임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세요. 우리를 고통 겪게 하세요.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정말 못 살게 구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손들고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8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지 9년, 10년, 11년 버텼으면 그 더 고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버티면 고통의 기간만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백했잖아요. 나는 약한 것이 자랑이다.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더라. 약할 때에 내가 오히려 강해지더라. 약할 때가 내가 가장 당할 때더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부각시키죠.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족함을 좀 느끼시나요? 느끼시나요? 다행이에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니엘처럼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사 온니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가 쓰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잘 될 이유가 없어요. 그가 그 강한 왕을 전쟁에서 물리칠 만한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온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온니엘에게 첫 번째 사사라는
중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맡길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게 하실 거예요. 운니엘이 그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자기에 대한 기사가 10절에 단 한 줄 나왔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도 이름을 올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새해에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알도 믿었습니다. 아세라도 믿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이 흠모하고 따라갔습니다.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8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자기 땅에 살면서 또 노예처럼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겪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9년, 10년, 20년, 40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 운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그가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고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땅의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가나안과 붙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악화되는 일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연약한 사사 온니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구사다임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힘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니엘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깨달으며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이것이 우리를 좌절로 이끌고, 행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새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또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온니엘처럼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인물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사다임을 무찌르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올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암흑과 같은 8년의 노예와 같은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은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은 것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즐긴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또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족한 온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 일이시고 하나님만이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